이 시간 성경 봉독 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이춘화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오늘 제목이 심판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전체가 다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의 심판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이 아니에요. 전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갈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7장에서 그런 말씀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설교 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내게서 떠나가래요. 마태복음이 다 그런 심판의 복음을 말씀을 심판의 복음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 먼저 10 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이 25장이 46절까지 있는 조금은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 26장 한 장을 오전 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역시 오전 오후로 좀 갈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는 첫 번째 비유, 이 10 처녀 비유 1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이제 14절부터 46절까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 신약과 구약을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물어봅니다.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구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약이 쉬우냐? 신약은 많이 들었어. 구약은 많이 못 들었고 신약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것이지, 구약과 신약의 수준 차이를 보면요,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구약과 신약에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도 강의하면서 구약보다는 신약을 훨씬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제 스스로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는 익숙한 그러한 내용들인데 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하기는 한데 우리가 많은 해석을 하는 과잉 해석의 설교를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를 조금 묵상을 해볼 텐데 1절에 봅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복음서에도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천국은 마치 검색을 해보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주보에 그 문제를 내놨습니다만은 천국은 마치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그거는 설교 안 들으면 못 적겠죠, 답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그래서 딱 천국은 마치라고 표현된 것만 8번 나옵니다. 8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우리가 소위 비유장이라 그러잖아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장 속에 5개가 나와요. 그래서 13장 31절에 보면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고 이제 첫 번째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 그 다음에 13장 33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그 다음에 13장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13장에 5번 천국은 마치라고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하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6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보냈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래서 전부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자리가 비싸니까 사거리로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와라 해가지고 잔치 자리가 가득하게 차였는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쫓아보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근데 사실 이제 25장은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도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비유가 10개의 비유가 됩니다. 25장을 3개로 본다면은 그래서 10개의 비유 속에 천국은 마치. 그런데 주보에 나오는 정답은 8개겠죠. 막. 천국은 마치라고 표현한 것만 제가 물었으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그러면 이게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결혼 풍습하고는 전혀 다른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결혼식을 우리는 낮에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밤에 합니다. 밤에. 그래서 이 낮에 하면은 신랑이 와도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을 이유가 없는데, 밤에 하니까 신랑이 오면은 이제 신부 쪽에서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아서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이렇게 본다면은 밤에 이렇게 유튜브에도 가끔씩 한 번씩 나오던데, 이 밤에 결혼식을 하면서 온통 친구들과 춤을 추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놀면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과 같은데,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데, 미련한 것은 뭐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인데, 슬기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기하는 것을 사전을 보니까 사리를 밝혀 일을 잘 처리해 가는 능력, 사리를 밝혀 일을 잘 처리해 가는 능력, 이래가지고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스라는 말이나 프로네오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에는 빈이라는 말이나 혹은 호크마, 지혜라는 말이나 하캄, 현명하다, 지혜롭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등 속에도 기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 있고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등 속에 있는 기름만 있고 예비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스피아 타이어도 요즘 차는 스피아 타이어를 안 주더라고. 제가 타는 차에는 스피아 타이어가 없어요. 뭐 하도 이게 그 서비스가 잘 돼서 뭐 공장에서 아마 스피아를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빵꾸가 나면은 스피아 타이어를 갈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즘 차에 새로 나오는 차에는 그게 없어요. 이상하게.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스피아 기름, 다른 기름을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그 동 속에 있는 기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랑 맞으러 갔고, 예비하지 않고, 예비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있는 기름이 얼마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아무튼 등불은 들고 나가니까. 그런데 이 보조 기름, 예비 기름을 준비해서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밤에 어느 시간에 딱 온다는 것만 알면은 아마 슬기롭든 미련하든 기름, 이 기름 같으면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되겠다, 쓸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4절에 보면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제 예비 기름을 준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 오므로, 언제 온다는 시간 약속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드디 오므로, 이게 문제예요. 다 졸며 잘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설기 있는 5 처녀는 안 졸았겠지, 안 잤겠지.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도 졸며 자고, 설기 있는 처녀도 졸며 자고, 같이 졸며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에 가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졸며 자다가 보니까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돼가지고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설기 있는 5 처녀는 예비해 놓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신랑을 맞아라 하니까 나가서 신랑을 맞아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가물가물 등불이 꺼져가니까 예비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기 있는 5 처녀에게 그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설기 있는 5 처녀가 우리와 너희들 쓰는 것이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가서 기름 사가 와라 했는데,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리고 설기 있는 5 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이미 닫혀버렸고,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사러 간 뒤에 기름 사가 오니까 이미 문이 닫힌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맞아라 하니까 등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름이 다 돼가지고 가물가물 꺼져가니까 이제 설기로운 5 처녀는 예비 기름이 있으니까 부어서 신랑을 맞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예비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맞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미련한 5 처녀도 등에 있는 기름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심판, 미련한 사람도 예수를 믿었고 슬기로운 처녀도 예수를 믿었고, 그런데 결론은 미련한 5 처녀는 구원받지 못했고 슬기로운 5 처녀만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석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고 이제 기름을 안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없이 기름 좀 나눠달라 하면 나눠주고 가지고 같이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요 개인이에요. 개인. 아버지가 잘 믿어서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잘 믿어서 딸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남편이 잘 믿어서 아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 아내가 잘 믿어서 남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예요.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제가 손에서 어릴 때 이렇게 어른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제 믿지 않는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뭐 천국 가는 거 나는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네.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우리 며느라이가 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너무 잘 다니기 때문에 우리 며느라이 다리만 붙여보면 나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기름을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구원 문제는요, 아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개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면 여기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사이가 뭐예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볼 때에 좀 열심히 하는구나, 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런 객관적인 표현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구원 얻었겠지, 그렇게 짐작할 따름이지, 천국 가보면은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천국에 가서 3번 놀란다는 거예요. 3번. 첫째 놀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지?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못할, 저 사람은 구원 얻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으니까 놀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지? 2번째는 왜 놀라요? 그 사람 어디 갔노?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하니까 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3번째 놀라는 게 뭐냐? 이야, 내가 천국 왔네, 이러고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논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가지고 놀래야지, 지옥 가가지고 내가 놀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처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천국은 마치 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평소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좀 세상에 좀 즐기고 살다가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 잘 믿으면 안 되겠나? 근데 예수님 재림 시간은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은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예배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즐기며 살다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범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나간 때를 족하게 여기고 현재는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 모든 것을 누리며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잖아요. 부귀 영화가 크게 달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내 눈이 원하는 거는 다 해봤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봤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청년들에게 솔로몬이 한마디 하지요. 너희 청년의 날, 젊은 날에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 다 한번 해봐라. 까짓 거 뭐. 젊은데 그거 한번 해볼 마음 있지 않느냐? 근데 전도자가 진짜 해보라고 그 한 소리예요? 그 뒤에 말이 겁나는 말이에요. 네 눈이 원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거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하고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네가 행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심판받으면 그렇게 산 사람이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모르신대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사람을 천국 열리겠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게 이제 결론이죠. 결론. 그런즉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깨어있는 것과 앞으로 예비하라.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이 첫 번째 비유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비하고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인자가 오는 그 날.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날 점쳤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단으로 전개받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때가 언제쯤이라는 징조는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징조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해가 정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면서 하늘의 별들이 선과실이 무화과나무에서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도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러면은
그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징조를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조를 잘 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다 됐구나. 그래서 그 날만 알면은 그 날 전까지 실컷 세상적으로 즐기고 살다가 그날 12시에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날 천국 보내주이소 하면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적이고 그 향락적인 그런 이 세상에 너무 물들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여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